36절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 뒤에 강의안이 있습니다. 강의안하고 전도지 하나씩 나눠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눠드릴 건데 요거 이제 전도지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만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시죠? 맛있는 건빵 들고 가서 요거하고 같이 들고 가서 건빵 드리면서 요거는 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냥 다른 말 하실 필요 없어. 우리 한번 시간 되시면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해서 같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만 하고 그냥 교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수다를 많이 떠셔야 돼요. 수다를 떠시면서 저 사람이 뭐가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다 생각하셨다가 이제 뭘 하시냐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 비밀 얘기 이런 거 말고요. 딱 얘기 들어보면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고 뭐 자녀가 손녀가 뭐 어떻게 됐더라.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더라.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해서 막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든 나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나눠주고 읽어봐. 이번 주는 그냥 가서 요거 나눠주시면서 그냥 읽어봐 하고 축복하고 그냥 대화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뭐 복음 전하고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자, 요게 전도지고 제가 복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갈 때 여러분들 뭐 필요한 만큼 두 장씩 가져가셔요. 2장씩.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게 보는 전도입니다. 자, 예전에요. 그러니까 동유럽 지금 이제 막 한창 전쟁 때문에 난리죠. 그죠? 그 동유럽 쪽에 공산주의가 완전히 판을 치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성경을 전달하던 선교사님 계셨어요. 성경을 이제 몰래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해주던 그런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늘 공항이나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그 나라로 들어갈 때 검색대가 있는데 늘 성경을 숨겨서 들어가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 생명의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좀 더 당당하게 할 수 없을까? 왜 맨날 숨기고 막 걸릴까 조마조마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보통 때는 막 숨겨서 막 여기저기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 눈에 안 띄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국경을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날은 기도하다가 담대함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그냥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날 집어넣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헝가리,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였는데 헝가리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경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이 세관원이 묻습니다. 뭐 신고할 물품이 없냐? 이런 이제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게 이 가방 안에 있는 게 너무 비싼 물건이라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관원이 아니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냐 이렇게 묻자 선교사님은 이건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메시지는 죽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가 없던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죄 속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까지도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이 세 권원이 아니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성교사님은 오히려 숨기지 않고 가방을 열어서 그 성경책을 딱 꺼내놓고 이게 바로 이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라고 하니까 세 관원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래요? 그럼 그 책 나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던 이 기적을 실제로 그때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을 가린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자와 구원받을 백성을 뭐 하신 하나님이셔요? 작정하셨어요. 미리 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나가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뭘 받더라? 구원을 받더라.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전도자 구원받을 백성 다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믿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작정된 자는 믿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전도했는데 안 됐어.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뭐 어때서 그래.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한 복음 안 받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작정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할 때 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화나. 그리고 이 마음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거절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고 축복을 전할 뿐이고 받건 안 받건 그 복은 누구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작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모욕당해도 싸우지는 마시라고. 그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성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사실 가마골 안에도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수없이 들었어도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죠? 예, 그건 왜냐? 그 가운데 어느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작정하신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일어났죠. 그죠?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냐면 괜찮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전도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전도자와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 기억하셔요? 작정하셨다. 그리고 전도하는 나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네, 그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정한 때,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정한 때, 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정한 때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곡식이 익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정한 계절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냥 지금 심었다고 해서 바로 거둘 수 없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정한 때가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되기 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콩 심어놓고 열매 달릴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싹이 이제 나네? 아유, 언제 열매 달러? 안 되겠어. 그냥 뽑아버려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포기하지 말고 정한 때가 되었을 때 또 뭐 해야 됩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한 때에 복음을 받게 되는 정한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디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선포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들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정한 사람을 정한 때와 정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눈과 입. 여러분, 상황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기다리고 있는 영혼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척박한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비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셨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입과 눈과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눈과 입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 주권의 절대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를 대항해서 거절하거나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참신이시기 때문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자의 절대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밖에 없는 거죠. 그죠? 승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다섯 번째, 전도의 결론은 뭐냐?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복음 전도는 많은 그런 이제 열매들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전도 대상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축복하는 계기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전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한 영혼, 복음 전도는 모든 영광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의 최고의 결론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다시금 불러서 회복시키는 일이 전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 자, 전도하면 제가 어제 우리 노회에 이제 신년 할애도 하고요. 겸사겸사 뭘 했냐면 우리 샬롬 전도 총회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이 샬롬 축복 전도 전진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저보고 서기 목사님이 저보고 구호를 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와서 구호를 외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걸 외친다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제 외친 거는 저건 아니고요. 요거 끝나고 우리가 외쳐야 될 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너무 좋다고 어제 누가 또 전화해서 이거 써도 되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뭘 했냐면요. 이 샬롬 전도, 샬롬 축복 전도 운동을 해서 누가 살고, 니도 살고, 이 경상도 사투리로 니도 살고, 내도 살고, 마카 살자 이렇게 제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저거 식상하면 이제 그걸로 바꿀 거예요. 자, 이 뭐냐면 이 샬롬 축복 전도하면요 누가 사는 거예요? 상대방 전도하는 사람도 살리는 거고. 그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죠? 나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게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저 사람도 살리고 나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다? 전도다. 그죠? 전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뭐라고요? 축복 전도잖아요. 그죠? 열심히 다른 사람을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요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말씀드렸나요? 모르시죠?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때는 안 미시고 자꾸 저와 우리 아들 셋이서 이렇게 쭈루리 저 셋이서 쭉 앉아 있는데 자꾸 우리를 보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극하신 분이 그래서 저분이 우리 가족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때미는 게 보기 좋았던 모양이구나 저 어르신이.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제 가만히 한참 보시다가 오시더니 우리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참 크게 될 거라고, 이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여러 모양을 볼 때 참 잘 될 거라고, 이 아이들 참 잘 자랄 거라고. 저는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할아버지가 이단인지 불교를 믿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말 해주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기쁘잖아요. 그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왜 기분 나쁘게 저 할아버지 뭐 저런 소리에 이런 마음이 안 들고 할아버지가 그 한 말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오면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 막 상황도 안 되고
나도 뭐 그 기쁨도 없는데 막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면 저절로 나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도 믿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은 뭐냐? 마음껏 상대방을 축복하자. 축복하자. 이 내용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자, 이 말을 하는데 누가 뭘 축복을 해? 뭘 감사해? 하고 싸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사랑합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사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 거절의 감사 쭉 좋은 글 읽고 유머로 감사 쭉 재밌는 것도 읽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 이거 쭉 읽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나 감사해야 되겠네? 마음이 따뜻해진단 말이죠. 그때 말씀으로 감사 누구에게 이거를 그냥 한번 쭉 읽어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좋은 말 복음은 뭐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아까 제가 명단 내라고 한 것도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끌집어낼까 고민하지 마셔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전해주고 선물 전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없을 때도 나올 수도 있고 특별히 부담 갖지 말 건 우리 교회에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된다. 뭐만 그 사람이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어 구원만 얻으면 된다. 이 마음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올 한해도 열심히 우리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고요. 또 특별히 기억할 것은 전도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종해서 축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다.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영혼이 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불신 이웃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전하는 복 있는 행복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힘있게 하십시오. 다시. 일 기운이 없으면 안 돼. 다시 구호 준비. 야! 농촌교회 부흥회. 모델이 되자.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소리를 안 내.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 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천천히 가, 천천히. 밥이 안 가진다. 왜? 좀 정리하고.
아, 그 정리 언제 하고 가? 정리하고 가셔야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니, 자, 그냥, 전도지하고 좀 나눠서 그냥 봅시다. 대충 해. 전도지하고